반갑습니다. 오늘 또 참 너무 화창한 봄 날씨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거는 화요일 오후니까 또 이것이 오픈되는 시간은 수요일 오후라서 내일 수요일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도 자연을 궁극적으로는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이 자연을 흠뻑 여러분들 마시고 받아들이고 코로나 가운데서 마스크성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봄을 만끽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재의 네 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재림의 복음, 나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가? C.S. 루이스의 책을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재림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픈 부담스러운 주제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현해 갈 것인가. 사실 이게 우리의 숙제들이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생에 오신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또 그런 말씀 약속도 하셨어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는 중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의 종교는 막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재림을 아직도 소망하고 희망하고 아직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재림 교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올곧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마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가 보실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 그냥 보고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여러분들 사시고요. 읽어 주셔야 돼요. 제 강의를 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 오히려 먼저 한번 읽어 주시고 그리고 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고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본문을 또 읽어 보시면 정말 유익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픈 강의를 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을 단순한 코스웍으로 그냥 수강 신청해서 수강자로서 나 그 과목 내가 이수했다 그런 의미로 만들지 않으려고 오픈 강의하고 수강자 신청을 안 받고 명단을 갖고 여러분들 체크하고 이러지를 않고 여러분들에게 프리하게 그렇게 이 강의를 오픈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 책을 독서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때때로는 고민도 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 책에 또 아직 C.S. 루이스가 밝히지 못한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어떤 퀘스천을 그렇게 또 달아 놔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림의 교리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알 수 없다. 언제라도 막을 내릴 수 있으며 당신이 이번 문단을 다 읽기 전일 수도 있다. 이번 문단 지금 이 책입니다. 그 사실에 어떤 이들은 낭패감을 견디지 못한다. 왜요? 다음 달에 결혼할 사람도 있고요. 다음 주에 주급이 오를 사람도 있고요. 주급, 월급. 우리는 월급으로 왔지만 서구는 보통 주급으로 받거든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코앞에 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세계의 여러분들 과학지에 발표를 지금 준비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이 될 수도 있는 코앞에 둔 사람, 사회와 정치 일대 개혁을 완성 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두를 중간에 싹둑 잘라버리실 만큼 무지막지하실 리가 없지 않은가.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멈추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이 연극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극을 모릅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운행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등장하는 지금이 제1막인지 제5막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누구이고 단역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오직 극작가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면 내일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했다가 토요일 밤에 주님 오시면 나 내일 설교 준비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역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오늘이 5막인지 1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 걱정, 불안은 괜한 거예요. 내일은 놓아버려야 돼요. 오른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끝나야 할 때 어련히 끝나겠지만, 즉 역사의 마지막, 연극의 마지막,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추측하는 일은 시간 낭비다. 결말에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끝나면 그때 그분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 명료한 종말의 때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마다 맡았던 배역을 놓고 극작가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역을 잘 연기하는 것이 한없이 중요하다. 내가 든 드라마의 한 배우로 등장하는데, 극작가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에게 맡긴 배역만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연극 혹은 드라마를 1장에서 끝내면 어떻고 5장에서 끝내면 어떻습니까? 연기자는 극작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대본을 충실히, 그리고 연기를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극작가에게 지금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입맛에 맞는 현대신화에 어긋난다 해서 재림의 교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자주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병정에 특히 효과가 있는 이야기다. 우리의 병정이 뭔지 이제 다음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의 정세, 이걸 고칠 수 있는 최고 이야기 뭐냐 하면은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고쳐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말했으니 이제 실제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자. 이 교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에 놓기란 정말 힘들다. 특유의 위험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위험이 뭔가? 그다지 많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위험을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교리, 이것을 가지고 어이없는 바보 짓에 빠진 일들이 많았다. 이 큰 사건을 믿는 사람, 즉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다수는 날짜를 추측해 보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운 모양이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막 추측하고 예측하고 심지어 계산해서 그렇게 한 일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국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 교회가 지나왔던 역사 속에, 장소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돌팔이나 광신자가 내놓는 날짜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빗나간 예언의 역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책으로 쓰자면은 참 책 한 권은, 두꺼운 책 한 권이 될 거다. 그걸 읽어보면 너무나 서글프고 너절해서 여러분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돌팔이 신학자, 돌팔이 목사들, 돌팔이 예언자들, 또 그것을 믿고 열광하며 막 거기를 쫓아가는 광신자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그런 예언이 이미 벌써 떠돌았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라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미 그 시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예언의 의뢰에 따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을 피웠고 오지랖이 넓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신다? 이것이 날짜가 이미 만약 발표되면 그때까지 회사 갈 일이 뭐 있습니까? 학교 공부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연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정치에서 사회를 뭐 변혁시키고 개혁시킬 일이 뭐 있습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 인데 다니면서 다른 사람마저도 쓸데없이 일하지 마라,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준비하자, 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에 의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일이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예언, 재림의 연도와 날짜, 그것을 분 단위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여기에 현혹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때마침 그때 지구 바깥의 어떤 혜성이 3월 21일 자정에 이 지구에 와서 지구와 부딪힌다. 그럼 지구는 이제 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요엘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늘로서부터 불에 비가 내리고 뭐 태양이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혜성하고 지구하고 충돌, 그것이 이제 연상되는 거 아닙니까? 마침 그때 혜성이 지구 곁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과학자들의 예고 속에 이 밀러의 예언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간 다음 어떤 주정뱅이가 퍼부은 야유를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늦은 아침을 먹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 이런 집단 관계를 다시 불러일으킬 말을 뉘라서 선뜻하고 싶겠는가? 쉽게 흥분하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주의 날을 말할 때는 시기를 예측하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거듭 강조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고 외쳐야 돼요. 그러나 시기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성이 이 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힘써 알려야 합니다.
내려가서 이 주제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세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림교리에 대한 것. 첫째,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셋째, 그러므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세 가지 축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깨어 항상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신앙의 기둥이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에 주목하라. 즉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러므로에 주목해라. 왜냐? 그 순간을 예측할 수 없기에 매 순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 게으름을 피우거나 날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날짜를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분이 견고한 깨어 있으라의 방점을 찍고 깨어 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강도가 언제 들지를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했을 것이고 집을 비웠던 주인이 언제 귀가할지를 하인이 알았더라면 주방에서 술 취한 채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도 몰랐고 너희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너무나 분명한데요. 여기에 C.S. 루이스는 실제적인 예를 여기 들어있어요. 벨레그리우스 이번에 아마 서구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강독하는 교재에서 자신이 어느 부분을 번역하게 될지를 모른다. 학교에서 이제 인문계통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제 강독하는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도 벨리그리우스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벨리그리우스를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책을 학생들이 강독하는 과목에서 선생님이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느라 그러면은 사실 쉽잖아요. 그런데 몇 페이지까지 읽어오라 해놓고도 그 다음부터 교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어느 부분을 읽어보라고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페이지 전체를 다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지요? 군에 갔다 온 분들 압니다. 초병은 적이 자신의 초소를 공격하거나 장교가 시체를 나올 시각이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재림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데 난리와 난리에 가는 소문과 각종 재난이 있겠지만 그거야 옛날부터 지금도 늘 있어 온 거다. 근래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은 지구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요즘 각처에 난리가 일어난다더라, 테러가 일어난다더라, 911에 미국이 저렇게 뚫렸다. 이것 정말 종말의 현상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고 난리는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근래에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갖고 주님 오실 어떤 그런 예표로 생각하면서 막 날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더욱 마음을 깨어 나 자신을 살피고 신랑이
오늘 밤에 오시면은 신부인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기회 뿐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재림을 예언하신 유일한 주 목적이 꺾일 텐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미래의 모든 윌리엄 밀러에게 우리는 미리부터 귀를 닫아야 한다. 윌리엄 밀러와 같은 사람들이 각처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귀를 열고 쫑긋하게 하지 말라. 아예 귀를 닫아라. 그런 말을 듣기만 하는 미련함도 믿는 미련함에 거의 맞먹기 때문이다.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아는 체 하거나 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도 그날 그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전적 in his time, 그분의 in his program, 그분의 프로그램 안에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누가 천사도 모르는,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미련함을 글로 잘 표현해 주님께서 오신다는 징조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는 이들은 과연 그분을 너무도 사모해서 그분의 기척을 망보는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시면 본분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다. 근데 그들은 그분을 도둑같이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두리번거리며 감시하는 꼴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지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떨까라는 존 던의 물음은 우리 일생의 어느 순간이나 똑같이 적절하다.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떤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똑같이 우리는 마지막 밤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내 사업이 잘 될 때도, 내 논문이 지금 잘 서여질 때도, 갑자기 나에게 병이 들고 갑자기 내 가정에 혹은 사회에 이 자연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오늘 밤에 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요즘 너무너무 모든 범사가 잘 되어서 여행을 준비하고 친구를 만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 뭔가 계획을 하고 있을 그때조차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한다. 때로 그 물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들이미는 이들이 있다. 시아무 종말론 아니면 종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들이미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는 바른 질문법이 아니다. 알다시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지만 무지와 술과 격정과 만용과 미련함도 두려움을 내쫓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하고 걱정되면 사람들은 술을 마시잖아요. 다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없애버리려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러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거야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열등한 요인 때문에, 열등한 요인이 뭡니까? 무지와 술과 격정과 만용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열등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몰랐어. 오늘 밤에 오면 어떡하나, 내 모든 거 이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열등한 요인 때문에 두려움을 잃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으로 나는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난 산에 올라간다. 이런 것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는 없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도 열등한 마음을 가진 무지함은 끝까지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림을 가지고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데, 그래봐야 통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감정을 장기간 유지할 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림을 가지고 끊임없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불가능합니다. 모든 위기감은 본질상 한시적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행복감도 사실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기에 있을 때 잘 쓰면 됩니다. 행복하고 요즘 아늑하고 너무 좋아. 이 행복감이 언제 갑자기 끝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감 빠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행복하면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감정이 우리 영혼의 정규 식단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에 관해 늘 두려움을 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 밑줄을 팍팍 치세요. 종말에 관해 두려움이나 혹은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거나 희망에 두려움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주님을 원해서 희망 속에 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도 불안도요, 얼마 뒤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허황해져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이라는. 70세 노인이 자신 앞에 임박한 죽음 늘 느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70세가 이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남아있지만요, 제가 지금부터 늘 죽음을 느끼며 살아서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물론 저는 죽음 전보다 더 가까이 왔다고 저는 알아요.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밤에 죽더라도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느끼면서 짓눌리며 살진 않아요. 현명한 70세 노인이라면 당연히 늘 죽음을 염두에 둔다. 20년을 더 살 것처럼 아무 일이나 벌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음은 극에 달한다. 여러분들, 물론 20년을 더 살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어느 것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을 내가 미리 짜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우리는 나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나의 인생에 the end time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류 전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C.S. 루이스는 지금 개별적인 인간의 죽음, 거기에서 인류 전체의 이제 역사적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목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위태롭고 더덥고 무상한지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또 뭔가 희망을 갖게 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봄도 짧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저 햇살도 사실은 내 인생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지혜이고 이것이 종말 의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염세적 사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 봄이면 봄에 여러분들 이 자체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한, 그러면서 동시에 봄이 다 가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이걸 일컬어 종말적 긴장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종말적 긴장감은 미묘합니다. 어떤 의미 신비스럽습니다. 종말적 긴장감은 세상에 대하여 너무 낙천적일 수도 없고 세상에 대하여 너무 염세적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치면 종말적 긴장감은 그것을 정말 제대로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종말적 긴장감이라는 것. 죽음과 함께 끝나버릴 무엇에 결코 마음을 다 바쳐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올인할 데가 없어요. 올인할 대상도 없고요.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 그것 이외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대상도 없고 걸 만한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인류 전체의 수명도 위태롭고 더덥고 무상합니다. 많은 도덕가들의 말처럼 운동선수나 소녀 무용수가 맛보는 개인적 승리는 한시적입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여러분들 1위 할 때 얼마나 우리 온 국민들이 환호했고 김연아의 행복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다 그 순간 그 영광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지는 제국이나 문명도 한시적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취와 승리가 한낱 현세적인 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날이 다가옵니다. 인류 전체의 수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보다야 길지만 그래도 끝이 있기는 마찬가지. 개인과 인류 전체의 차이라면 과학자는 내부로부터의 점진적 붕괴만을 예상하는 반면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러운 중단임을 안다는 것이다. 제가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개인과 인류 전체의 차이가 아니고 개인의 끝이나 인류 전체의 끝에 대하여서 똑같은데 이것을 해석하는 과학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 과학자는 개인의 종말이나 인류 전체의 종말은 내부로부터 점진적 붕괴로 우리의 내부의 심리적, 육체적, 관계적 그런 것이 점차 노쇠화되고 붕괴되어지면서 무너지듯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 우주도 마찬가지, 자연 파괴 현상, 생태계 파괴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지구가 이제 늙어가고 지구가 이제 썩어간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내 내부가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고 지구가 아직 여전히 생생하다 할지라도 외부로부터의 급작스런 중단, 하나님의 손을 내려버리는 그 순간 나의 것도 세계의 것도 거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과학자의 해석은 아직도 내부로부터 아직 건강하다 할 때는 아직 지구는 만년이 남아있다. 혹은 우리 개인의 인생 당신은 40입니까? 당신 이래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끝의 날은 모른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내리시는 순간 그것이 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종말적 긴장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자칫 후세를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된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것이 종말만이 아니라 심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결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 후세를 위한 의무가 우리의 유일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현대인의 성향은 이로써 고쳐질 수 있고 고쳐져야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후세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부모의 의무이고 앞선 세대의 의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후세를 위하여 좋은 환경과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 후세의 시대 끝까지 그 개인이나 인류 공동체가 간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지런한 혁명가가 수백만 동시인들에게 만행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는 자기 딴에는 진지하게 그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거라는 논리로 이를 정당해 왔다고 하자.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있고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혁명의 하나의 철학, 혁명의 어떤 목적, 그리고 그것을 혁명의 이유 동기를 국민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질렀어요. 자기들의 혁명에 불응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지금 미얀마 사태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역시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광주민주화 항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 독재가들은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국가를 위하여, 역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종말에 이 혁명가보다 더 공포에 질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존재하지 않을 미래 세대였음을 그 끔찍한 순간에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장래 유토피아는 처음부터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늘로부터 다가오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세워진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짓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손 내리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40에 50에 병들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그러잖아요. 그 말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내가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여러 가지 물이나 공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깨끗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도 주님이 당신의 나를 붙잡은 손을 놓는 그 시각을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건강관리를 잘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뜻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미친 듯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을 투여하는 일은 무의미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막 지금 이런저런 화이자 또 여러 가지 백신을 해서 이제 한 60만이 맞았다나요? 이래 가지고 올 가을 되면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하면은 이제는 집단 면역이 생기고 이런,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행정당국이나 과학자들은 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은 그러나 평범한 도덕과 지혜 한계 내에서 성심껏 미래를 위해 솟는 노력은 그렇지 않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소명에 충실하다 심판을 맞이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의료인들은, 과학자들은 약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당국자들은 계속 여러분들 이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각자 자기들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손 내리는 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뜻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살다가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하시고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 돼지를 치는 사람이든 선한 구상으로 100년 후에 인류를 크나큰 악에서 구하려는 사람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대로 사는 것. 마침내 그의 막이 내리면 돼지는 더 이상 먹이를 얻지 못하고 백인의 노예 제도나 정부의 폭정을 퇴치하려는 큰 싸움은 승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검사관이 오실 때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선조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처벌이라는 뜻으로 쓰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그 처벌은 상이나 벌이 아닌 판결로 이해하면 그 실체가 더 실감날 수 있다. 오늘날 완벽한 평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확무한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날 우리는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처벌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은 판결입니다. 그 판결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서려면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지휘관이 언제 올지 모를 때 초병은 졸지 아니하고 그 초소를 깨어 지키고 있다면 그는 큰 상을 받을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그 심판은 무오합니다. 유리한 판결이라면 틀렸을까 봐 걱정할 일이 없고 불리한 판결이라면 틀렸기에 바랄 수가 없다. 심판자의 언도가 곧 내 실상임을 우리는 믿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날 알게 된다. 나라는 존재의 모든 세포로 의심의 여지 없이 알고는 기겁하거나 희열해졌는데 진작부터 알 수도 있었음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을지도 모른다. 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조상과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이 알게 된다. 반론의 여지 없는 각자의 진상이 명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여러분들, 누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 정말 세상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면은 어떤 것도 조금도 그것 없이 공정하게 가장 완벽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이 참 재미있는 예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 여성들은 옷이 자연적인 햇빛 아래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인공 조명 아래에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 옷가게 가서 그러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뭐 옷을 사러 갔다가 이것이 무슨 색이지? 남자 양복 색깔은요, 막 사실 대동소이하잖아요. 뭐 검정색에서부터 곤색의 뭐 정도의 차이, 뭐 이렇거든요. 물론 좀 더 밝은 색, 아주 무늬가 있는 그런 요즘 또 이렇게 멋쟁이들이 입는 색깔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주로 좀 이런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래 보면은 백화점 안에서 보면은 백화점이 전등 아래 조명을 보면 검은색이에요? 아니 곤색이에요? 그래요? 근데 보면 검정색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햇빛에 나가서 봐야 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도 아주 비슷하다. 영혼의 옷을 입되 현세의 전등불이 아니라 내세의 햇빛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 빛을 소화할 수 있다면 좋은 옷이다. 세상의 현세의 전등불, 여러 가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의 어떤 유무, 그리고 어떤 외모, 이런 어떤 세상의 전등불 아래에서 우리를 비추면요, 색상 판단에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세의 햇빛에 맞추어서 항상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그래서 내 색이 진색인지, 주님이 맞다 그 색이라고 하실 그러한 뜻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옷이 된답니다. 좋은 인생이 된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뜻밖의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종말, 참동수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안팎에서 많은 오류가 있었고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현혹당하는 일들, 그로 인하여 참 많은 희생자들, 피해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데 안 빠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나는 다시 오마 하신 주님의 약속을 나는 얼마나 인식하고 의식하고 나는 깨어 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소명, 극작가가 나에게 맡긴 대본, 거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다가 보면 이게 1막이든 2막이든 3막이든 상관없이 무대 위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보면 언제 막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극작가나 감독이나 관객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클로징 멘트,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겸손의 태도로 여러분들 멋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